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다양한 믿음의 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따르면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 갔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찾아갔다가 설교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인격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연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부분은 동일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이 참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바로 신앙이 완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후 그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땅 우르였습니다.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살고 싶다 선호하는 그런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라고 하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도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조건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떠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9절을 보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없고 이 불안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다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대가로 바로가 많은 가축을 주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가족을 팔아버린 겁니다. 요즘도 돈 벌기에 바빠서 가족을 경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삶의 형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허락하겠다. 또 네가 걸어다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통행하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십니다. 이곳도 아니다. 이곳도 떠나라. 이곳도 떠나라. 오늘도 떠나고 내일도 떠나고 그렇게 떠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고 불안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불편한 장막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나그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들은 풀을 따라서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접었다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짐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단순한 짐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며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단순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지만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해요.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라고 하십니다. 10절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도시를 하늘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고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에서 장막치고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 나아갔지만 이 땅의 현실은 나그네의 삶이었고 장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고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또 자신이 밟은 땅은 다 소유가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남긴 자손은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라고는 자신의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살아있을 때 약속하셨던 구름같이 많은 후손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훗날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고향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늘 본향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설렁설렁 대충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싸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고난받는 신앙인들에게 이 땅의 편안함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늘 고향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삶,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훈련하신 이후에는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지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전으로 삼게 하시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것,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비록 지금은 미완성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만들어 가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전으로 삼아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하는 가운데 여러 번의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천국의 표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도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